누가 주인이 되었는가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대학생 때 택시를 탈 때마다 아저씨들이 택시비가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일 위험한 아저씨는 친절하게 웃으면서 말을 거는 아저씨였습니다. 대화에 집중하다 보면 모르는 길로 들어가서 목적지와 한참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길을 잘 몰라서 택시 기사님이 운전하는 방향으로 가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을 알고 나니까 돌아가는 길로 운전해서 가면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불평을 늘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을 많이 겪은 것은 아니지만 두세 번만 겪어도 택시를 타면 불안해집니다. 방심하면 또 당한다. 그래서 택시를 탈 때마다 긴장했었습니다. 운전대는 아저씨가 잡고 있는데 불안해서 막 아는 척을 하게 됩니다. 저기 사거리에서 좌회전 해주세요. 어디 방향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운전대는 아저씨가 잡았는데 웃긴 일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택시기사 아저씨와 하나님은 차이가 많이 나죠.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죠. 사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전대를 잡은 대상을 잘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의 문제입니다. 택시 아저씨를 잘 모르니까 아저씨가 운전할 때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위에 있을 때에도 불안을 느끼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나옵니다.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그 다음 말씀에도 또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가족을 따라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지파에게 줄 때마다 땅을 분배할 때마다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끊임없이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을 분배할 때 반복되는 문장이 있죠.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그들의 가족대로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동편 므낫세 지파가 각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땅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림을 보면 지파의 영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동편 므낫세 지파의 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땅이 넓고 누구는 땅이 다른 지파와 비교했을 때 좁아 보입니다. 좁아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면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지난주에 서준이가 생일이어서 케이크를 같이 먹었는데 이런 모양으로 케이크를 나눠주면 큰일 납니다. 바로 따집니다. 아빠, 왜 내 건 적어요? 한번 다른 지도를 볼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살펴보면 골짜기와 산지, 협곡과 광야 등을 제외하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단강 중심으로 보면 그 주변에 산과 골짜기와 광야와 산지와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졌을 때 면적과 상관없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눠진 것이죠. 가나안 땅을 분배한 면적만 보면 보이지 않지만 그 땅을 알고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각 지파에게 필요한 땅을 공평하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때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땅을 분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의 인원수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형편과 능력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동쪽 므낫세 지파 주변에 있는 민족을 보세요. 암몬과 모압 족속은 싸움을 잘하는 강한 민족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라면 그 지역을 지키고 버티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실까요? 가나안 정복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서편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서쪽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꾸물꾸물거리다가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에 나오는 베냐민, 단,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7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싸우지 않고 꾸물꾸물거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 지도를 그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그려온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서 제비를 뽑고 그 땅을 분배합니다. 만약에 여기 나오는 7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르우벤, 갓, 므낫세 동편 므낫세 지파의 땅을 분배받았다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시는 것 같아도 공평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현실적입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능력을 따라서 땅을 분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불만, 불평,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삼불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여전히 불만, 불평, 불안이 발생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만을 가지고 우리는 불평을 하며 불안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불만과 불평과 불안을 안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꾸물꾸물거리며 순종하기를 미루던 7지파였습니다. 중상층 이상 경제적으로 살만한 사람들을 조사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서 공통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삼불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대요. 돈, 집, 차 다 있지만 과거에 대한 불만, 현재에 대한 불평,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삼불이 없습니다. 불만, 불평, 불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면 우리 인생에서 삼불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삼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말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실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미련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불만을 갖고 불평을 쏟았던 일이 우리에게 기회로 찾아오고 은혜로 찾아온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모세는 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았습니다. 왕이 되는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결국 죽는 거 아니에요. 왕자로 살아도 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과 같은 이유로 행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광야로 도망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 그의 삶은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행동을 후회하면서 한 나라의 왕자였던 사람이
이런 곳에서 광야에서 짐승이나 돌보는 목축업을 하다니요. 애굽에서 제일 형편없는 직업으로 여기는 게 목축업이었습니다. 모세는 80세 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그의 인생에 가득했던 불안과 불만과 불평은 사라졌습니다. 모세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그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삶에서 경험할 때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품고 살았을까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기 전에는 품삯을 정하고 일을 했는데 그때는 삼촌 라반의 표정 변화에 따라서 불안을 느껴야 했습니다. 마음 편하게 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비로소 야곱의 삶에 불만과 불평과 불안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노예로 생활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조금 편해질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합니다. 이게 뭐예요? 날마다 곱씹었던 거죠. 형들과 했던 대화, 형들과 있었던 그 일들을 곱씹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지나온 시간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고 다 소화시켰기 때문이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삶에서 불만, 불평,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요셉처럼 형들을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면 요셉처럼 과거의 불만과 현재의 불평과 미래의 불안을 소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지만 또 있고 불만과 불평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불만과 불평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가능해집니다. 무엇이 가능해집니까? 불만과 불평과 불안을 정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가 주인인지를 드러내는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내쫓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사람들이 싸움을 하지만 자기가 섬기는 신이 다른 민족의 신보다 더 강해야 싸움에서 이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면 그 땅의 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드러냈습니다.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싸움은 이스라엘의 행위적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살펴볼까요?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모온과 아멘.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을 설명할 때 지명을 살펴보면 바못 바알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알 신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벳 바알 모온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바알이 거주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지명만 보아도 그 땅의 바알 숭배가 얼마나 가득한지 느껴지시죠. 바알 산당이 가득하고 바알의 집이라고 여기는 그 땅인 거예요. 디본이라는 지명은 침울해하다, 슬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소유자,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알이었습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사람들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늘 불만과 불평과 불안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면 불만과 불평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며 산다면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처럼 불만과 불평과 불안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은 공평이지만 바알이 통치하는 방법은 불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공평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얻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아들도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다른 길을 가면 그 아들은 복을 받습니다. 이게 공평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알의 통치가 불안이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심히 해도 보상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바알의 마음이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하더라도 바알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주인이 공평하면 불만이나 불평이나 불안이 생기겠습니까? 이 땅의 주인이 공평하다면 우리에게 불만과 불평과 불안이 생기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가나안 땅의 주인은 알겠습니다. 누군지 알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주인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고 빈집으로 두면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호수아 13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땅에 있는 주민을 쫓아낼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너희의 땅으로 삼아라.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땅에서 주인 노릇하지 않고 빈집으로 두면 누군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세상의 가치와 어떤 돈과 부귀 명화에서 있었다면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고 빈집으로 두면 다른 게 우리 삶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그 땅을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발람도 나옵니다. 발람은 주술을 부리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칼로 쳐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발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주술이나 요행을 바라는 것은 옳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술이나 요행을 바라다가 자기 뜻대로 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죠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행위를 기뻐하실까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발람을 칼로 쳐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머물게 될 땅에서 모든 불만, 불평,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상당,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주술과 유행을 따르게 유혹하는 사람들도 제거하셨습니다. 누가 주인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누가 주인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 삶의 불만과 불평과 불안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공평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잠언 11장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온전히 바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아간이 탐욕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훔쳤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취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적과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정복당할 때 우리의 삶에 있던 불만, 불평, 불안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선택해야 할 때가 오죠. 땅을 정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착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전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과 행동을 우리는 하게 되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누가 주인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지, 돈이 주인인지, 세상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나도 모르게 아간처럼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훔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